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다시 한번 이 행복축제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가을 행복축제는 특별히 또래들을 초청하고 우리가 가진 행복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기획되었는데요. 우리 옆 사람들, 특별히 우리 또래 친구들을 바라보며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야, 네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축복해 주시고, 혹시 조금 나이 차이가 나신다면 당신이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시간 함께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친구야, 네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더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의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더 행복해지는 것, 이것은 모든 인류의 바람이고요, 당연한 욕심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나 더 나은 인생을 꿈꾸지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더 나은 오늘을 맞이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소망은 우리 인류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의 동력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인류는 진보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계속 나아가고 있다라는 우리의 이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진보는 어찌 보면 물질의 영역에 국한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 노래는요, 옛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에도 있었고 고려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과 마차 타고 여자를 꼬시던 인류는 스포츠카를 타고서도 짝지를 찾습니다. 물레방앗간에서 바람피던 인류는요, 모텔을 만들어서 발전된 형태로 외도하고 있습니다. 동굴집에서 부부싸움 하던 인류는요, 고급 아파트 최고층의 펜트하우스에 살면서도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이 문명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지만 배경과 소품만 달라졌지 우리 인생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의 욕구와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문제들은요, 오고 오는 세대 속에 계속 반복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기술이 더 발전해서 지금 화성에 갈 우주선을 계속 개발하고 있지요. 여러분, 언젠가 화성이 이제 개발되어서 사람이 살 수 있게 되면요, 그곳에도 서울 강남이 생기고 뉴욕 맨하탄이 생기고 도쿄의 신주쿠가 생기겠죠. 거기도 우리가 좋은 부동산, 좋은 학군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 힘쓰고 나아갈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오늘도 우리가 미사일로, 관세로 전쟁하며 땅 따먹기 하는 이 인류는 이제 우주 시대가 되면 별 따먹기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진보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쳇바퀴 돌듯 우리의 문제, 우리의 관심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은 괴롭고 종국에는 허무합니다. 인류는 존재의 답을 얻지 못한 채로 결국 원치 않는 죽음을 맞아왔고요, 또 맞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도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왔으니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행복의 제일 조건은요, 바로 우리가 다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럼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로부터 유래됐는지를
완전히 잊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자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자연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원래 있었다, 원래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찬란한 문명을 발전시킨 이 인류의 대단함도 당연한 것이고, 오늘 이렇게 팽이보다 빠르게 공전하고 자전하는 이 우주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그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도 멸망되지 않고 지속되는 이 우주를 우리는 원래 그렇다 여기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믿음 아래서는 모든 것이 우연의 산물이고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집이 오늘 평안하시지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집이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림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만 들면 누구랑 다 연결되는 시대에 살고 있죠. 당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군가는 수고해서 통신 선로를 깔아야 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통신이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수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F1 자동차가 이 트랙 한 바퀴를 더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 무려 몇백 명이나 되는 팀 사람들이 몇 천억이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을 가지고 그 시간을 줄이자라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것이 존재하고 또 그것이 유지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그 원인과 수고하는 사람이, 그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 이상하게도 이 세상과 우리 존재의 목적과 우리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을 찾기 원하고요, 그러다 답 찾기를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면 결과는 되는 대로 살고 죽지 못해 삽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로마서가 말하는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잊어버림, 이 망각,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은요, 죄에서 기인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나쁘다라는 말이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임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내가 원래 있었던 자, 내가 지음받은 자임을 부정하고 그냥 원래 있었어 나는, 이렇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그냥 스스로 있었다라고 그렇게 우기는 자세입니다. 그러니 선과 악은 누가 정합니까?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죄라는 단어는요, 관역이 있으면 화살이 날아가다가 관역을 빗나가 버린 상태입니다. 우리가 나쁘다 이것보다는 목적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어딘가로 잘못 가고 있다, 이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려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지만 도무지 채울 수 있는 것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치 고아와 같은 상태로, 그리고 내 주인을 잃어버린 출처를 알 수 없는 예술 작품처럼 잃어버려졌습니다. 그런 주제에 오늘도 활동은 계속하고 있어서 이 질서 있는 우주를 혼란스럽게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임을 인정하는 것이 행복의 첫걸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작들,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노라 선언하십니다. 이제 우리 쪽에서 완전히 잊어버려서 이 나아갈 길을 찾을 수가 없으니 그분께서 신이 찾아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가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도 신이 사람을 위해 친히 내려와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했다라는 이야기는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그분은 계속해서 그분을 찾지도 않는 인류에게 계속 말씀을 보내시고 하나님만이 너희 존재의 답을 가졌다라고 끊임없이 알리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망가진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잇기 위해서
다시금 저 하늘과 땅이 화목하게 되는 그 놀라운 화목을 위해서 구원자 한 사람이 예비되었노라고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전할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두 번째 조건은 이 소식을 받아들이는 건데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 예수를 만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언을 주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예언을 보고 그것을 성취됨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임명되어 보내진 구원자가 있을 것이다 하셨는데요,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이단이 많습니다. 이 기독이라는 한자는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로 바꾼 건데 바로 구원자를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구원자다 우기는 사람들은 사실 다 기독교 이단입니다. 불교 이단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내가 구원자다 우기는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냐,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이지요. 이 구원자에 대한 지식은 우리에게 있어서 작지 않은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독생자 예수가 이 구원자의 임무를 띠고 이 세상 가운데 보내졌음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분이 그것을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 어떻게 했냐라고 우리에게 알려준다면 바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이 무엇이죠? 교회 꼭대기 첨탑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착륙할 즈음이 되면 저 멀리 빨간 십자가가 많이 보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자랑하는 이 십자가는요, 사실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원래 가장 악질적인 죄수를 달아 죽이기 위한 로마의 형틀이었습니다. 나라에 배반한 자, 반역자, 그리고 더 이상 갱생의 소망이 없는 자들을 벌거벗긴 채로 최대한 오랫동안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사람들 앞에 전시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질하며 침을 뱉고 너는 저 사람처럼 살지 마라. 너의 이 죄의 끝에는 바로 저런 운명밖에 없다라는 것을 온 세상 앞에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 자신을 달아 죽임을 통해서 우리의 말로가 어떠하고 우리가 가진 이 죄악이 얼마나 무거운 짐임을 온 세상이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욕당하고 우리의 죄악을 다 지고 내가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세상을 망쳐버린 죄책을 스스로 감당하셨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집안에서 개를 많이 키우지요. 이 개가 제 인생의 유일한 낙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가서 당신이 개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아무리 개를 사랑한다고 해도 고깝게 받을 만한 사람 계십니까? 개를 안고 너무 뽀뽀하고 이 개 없이는 못 살 것처럼 구는데 당신 참 개 같군요, 개같이 충성스러워요, 이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좀 이 사람이 나랑 싸우자는 건가?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개를 사랑하지만 그 개를 우월한 위치에서 내가 사랑을 베풀고 교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대상으로 여기지, 우리 중 누구도 개 같다, 개처럼 되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우리의 존재의 격이 다르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요, 우리와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친히 찾아오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는 너희를 위해 내 목숨을 던진다,
너는 내 목숨을 주어서라도 바꾸고 싶은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시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그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돌아가셨는데도 누구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 일어난 작은 사건이요,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중에 3일 만에 무덤에서 예수님이 걸어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위인들, 우리가 성인이라 부르는 그 사람들도 다 자신의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만은 빈 무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믿을 수 없지만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바라본 이들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것을 믿어야 되나? 라고 여전히 의심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소망 없는 세상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달라진 것이 하나 없어 보이지만 그곳에 뭔가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성경이 그 역사를 우리에게 해석해 줍니다. 그것은 그리고 죄의 결말인 죽음이 정복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쳇바퀴처럼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의미 없는 인생은 이제 끝났고 너희는 그 인생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메시지가 하늘에서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고 천국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의미 있는 삶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어도 그 한 번의 죽음 뒤에는 이제 두 번의 죽음이 없고 우리에게 의미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 인류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첫 열매, 나무에서 처음 달린 그 열매가 났다라는 것은 다음 열매도 계속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나무가 살아있다. 이 나무는 소망 없는 나무가 아니라 이제 생명 있는 그런 나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처음으로 누리신 이 부활과 하늘에 올라가서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동일하게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이 말씀은 진리로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몇 년도입니까? 2025년이죠. 자, 여러분, 왜 2025년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지 2025년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아노 도미니, 주님이 오신 다음, 그래서 AD, 기원 후, 주님 오시고 난 뒤로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분의 역사에 편입돼서 알고 보면 충분한 의미가 주어진 인생을 우리도 모르는 채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이제 믿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은 그러한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란이 두 종류로 나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습니다. 요즘은 영양학적으로 유정란이 더 좋아서 일부러 찾아 먹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그냥 전문가들은 이렇게 불빛에 비춰보면 그 노른자를 보고 구분할 수 있다지만 그냥 우리 눈에 볼 때는 어차피 먹는 계란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는지, 내가 이것을 품으면 이게 의미 있는 존재로 부화할지 말지는 그 안에 이미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은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살고 있지만 내 인생에 생명도 없고 살아있는 이 느낌, 활력이 없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죄로 인해 우리의 기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우울증과 모든 중독의 문제와 불면증, 그리고 의욕이 없고 내가 다른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이것은 다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린 그러한 증상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내버려진 채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역사는 의미 없이 반복될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더 씌워집니다. 우리는 무정란이 아니라 유정란으로 의미 있게 무엇인가를 가치 있게 부화할 수 있는 이 생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인생은 이제 쳇바퀴 도는 인생이 아니라 이 천국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방향성을 지니고 앞으로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기로 우리가 다짐할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됨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의 세 번째 조건을 말씀드리면요, 세 번째,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우리의 행복이 진정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간절히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행복을, 더 행복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만큼 더 큰 행복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아직은 그것이 어떤 행복인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지만 여러분, 오늘 이 기쁜 소식 앞에 마음 열고 반응해 보시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구멍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저희 젊은 시절에 제가 의미 두었던 것들이, 그리고 제가 꿈꾸고자 했던 것들이 다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 힘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겠구나라는 결론에 빨리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채울 수 없는 허무가 몰려왔는데 인생이 망가지는 게 너무나 금방이었습니다. 게임에도 몰두하고 뭔가 잊어보려고 했지만 여러분, 이 안에서, 내 안에서 솟아나는 이 활력이란 도무지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때 참 이 재미없는 인생 가운데 굳이 왜 살아야 되나, 이러한 생각 가운데 이 채울 수 없는 허무가 몰려올 때 다시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그제서야 진정으로 예수님이란 분이 정말로 소망이 될까? 참 어디서 솟아났는지 모르는 그러한 마음으로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때 그 예수님을 부르고 나니까 그제서야 알 수 없는 눈물이 쭉 쏟아졌는데요. 자, 그때까지는 유명한 식구 있죠.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나는 내 인생의 선장. 그럼 그것이 얼마나 광어하고 오만한 고백인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인지를 스스로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자 이 마음에서 어찌나 서러운 마음이 솟아나는지, 여러분, 이 실패자로서 연약하고 뭐 하나 책임질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함과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뭐 하나 이루려고 하는데 내 엉덩이는 왜 이렇게 가벼운지, 그리고 참 뜻을 정하고 끝까지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이 참 가벼운 존재가 너무나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한밤 동안 서러워 통곡하며 한참을 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니 알 수 없게 우리 안에서 모든 서러움들이 없어지고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라는 고백이 그제서야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도 내 입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답,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 말을 뱉고 나니까 내 안에서는 결코 나올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 그 평안함과 기쁨이 저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이 그냥 임했습니다. 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구원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우주에 내 자리가 있다는 것이 확신되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사실이 믿어졌고요. 그리고 내 인생에는 누가 바꿀 수 없고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확신과 기쁨이 제 삶에 그 빈자리를 완벽히 채워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사는 시공간과 그리고 내가 맞이하는 그 모든 일터, 그리고 내가 맞이하는 그 모든 삶의 경험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냐면 제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운 변화더라고요. 제가 변화되길 원한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뀌기를 원했고, 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고, 그 일에 열심히 살다가 벽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니 허물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뭘 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이 활력이란 게 없어서 의욕을 잃고 죽지 못해 살아가야 되나 고민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뭘 해도 살 수 있겠다라는 알 수 없는 자신감과 기쁨이 우리 안에 솟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참 좋은데 뭐라 말할 수 없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이 계신 것,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나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그냥 먼 나라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 때 여러분,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다시 한번 바라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제게 힘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영원에 접속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렸을 때 라디오 만들어 보셨나요? 예. 제가 그렇게 옛날 사람이 아닌데, 그 초등학교 때 이렇게 라디오 같은 걸 만드는 그런 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 때 라디오로 주파수를 찾아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아무것도 누가 송출하지 않는 그 주파수에 라디오가 맞춰져 있으면 무슨 소리가 납니까? 온통 잡음밖에 안 나죠. 여러분, 그러나 참 신기하게도 그 잡음만 뱉어내던 라디오가 맞는 주파수를 찾으면 의미 있는 울림이 나옵니다. 누군가 전하고 싶은 말이 전해지기 시작하고요. 그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생이 너무 혼란스럽지는 않으십니까? 참 힘이 빠지고 내가 계속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기가 지치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잡음이 가득 낀 인생 같고 내가 길을 잃은 것 같다면 여러분들의 길을 버리고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 우리를 울리게 한번 내버려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분과 주파수가, 영혼과 우리가 접속해서 그것이 마주할 때 그분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 생명이 생기고 의미가 부어지고요, 자유가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이라 영적으로 죽어서 소망 없던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놀라운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건 이것은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아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4편 7절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 그리고 오늘 제가 누리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두시는 겁니다. 그 기쁨과 접속되고 나면 곡식과 포도주의 문제, 이전까지 우리가 아둥바둥하며 살던 문제들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더라.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전환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었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면 무엇이 변합니까? 모든 법칙을 처음부터 다시 써내려가야 하지요. 여러분, 우주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새로 태어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고 우리에게 없던 힘이 생기고 우리의 인생을 긍정하며 새로운 의미가 부여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참된 전환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접속,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참된 전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신비한 은혜 안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기 원합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여러분, 포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FOMO, Fear of Missing Out. 내가 놓칠까봐 두려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SNS로 서로의 삶을 너무 잘 살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뭔가 뒤처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불안감에 늘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래 모임을 통해서 이곳에 초대되었는데, 여러분들 또래들 모이면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골프, 비트코인, 강남 부동산, 내가 이런 거에서 뒤처지고 있다 느껴지면 불안하시고 두렵고 하시죠. 여러분, 그러나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천국과 영생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여러분, 뒤처지고 있다 두렵습니까? 참 이상하게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마귀가 이 세상에 우리의 시선 붙잡아두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투자하라고 우리를 종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옆 친구를 따라서, 나를 초대해 주신 이 또래들을 따라서 우리가 이 새로운 것,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과 천국에 그것을 놓칠까 봐 두려워하는 새로운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후회해도 더 이상 기회가 없을 때가 곧 올 것입니다. 그때는 늦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시간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이 울림에 응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또래가 모였을 때 진정한 행복의 어울림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